자, 이제 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차고 강한 음성으로 외쳤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있을 일이지만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그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장 3절은 또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그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가증한 일 또는 음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국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가치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벗어났다,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의 모든 왕들과 상인들은 다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붙어서 공생하던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 수완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짓는 죄악, 그들이 짓는 불법, 그들이 허용했던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일리걸한 그런 방법들에 의존해서 살았던 이 상인들이 로마가 망하면서 그들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로마와 로마의 상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다고 했지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중앙정부와 이 상인조합 길드가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활동 자체를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해? 그러면 너희 비즈니스 못 해. 이렇게 로마의 정권과 비즈니스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고요. 옆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신앙을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살면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받았던 모든 억울한들은 다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악한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공의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또는 신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정도를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가 뭐냐? 어떤 종류의 명품 백을 들고 있냐? 어느 골프클럽 다니고 있냐? 화장품은 무엇을 쓰고, 지갑은 뭘 쓰고, 신발은 뭘 신고 있고, 어떤 동네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과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더하기 위해서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돈과 재물들을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는 그 중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이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이 로마의 귀부인들과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마치 매국노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포들에게 수많은 이 명목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이 세리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겉으로 보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억울함과 또 죽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살게 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살게 둬라. 물론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거 알고 있다. 물론 너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참여해서 괜히 이 심판을 받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어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갑절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에게 사는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처벌을 피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심판에 놓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봐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가 공의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시라?
강한 자이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할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에 임한 심판 때문에 통곡하는 세 부류의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땅의 왕들이 등장하고요, 땅의 상인들이 등장하고요, 선장들, 선원들, 선객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은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 체제에서 유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붕괴하면서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눈물이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 눈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부와 명예와 세력과 즐거움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나오는 눈물이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세 존재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습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이 반응이 첫 번째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세력에 기대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애통하는 이 공통점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통곡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에요. 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열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에라는 건 순식간에라는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요, 로마 제국 내의 분봉 왕들이나 지역 통치 계급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 속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유익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빌붙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이 정치적인 고관이라고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7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팔았던 모든 상품들에서 다 얘기를 해요.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저런 상품, 이런 상품 다 얘기를 하는데 17절 끝부분을 좀 보시면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로마 때문에 쌓을 수 있었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로마와의 무역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망해버리니까, 로마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니까 그 로마와 더불어서 비즈니스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수입원이 다 끊기고 한순간에 망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표에 정리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집 천장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요, 심지어 종들도 금으로 장식하고 다녔습니다. 평민 부인들이
금으로 된 신발끈을 하고 다닐 정도로 이 사치스러운 삶이 극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금은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수입하고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각종 이 가구에 쓰이는 항목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또 모로코에서 수입하고 또 코끼리 상아로 만든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리아 코끼리들의 이 개체수 거의 다 멸망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비즈니스의 중심지고 그 로마에 붙어서 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은 이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가 망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었던 나라가 망했어요. 한순간에 그들도 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를 움직이는 선장들,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선원들, 그 배를 타는 손님들, 선객들 다 통곡을 했다 그래요.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보이시죠? 지금 계시록 18장이 1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걸 반복하잖아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일장춘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꿈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누릴 것을 쌓았으니 누렸으니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즐거워하면서 낙을 누리자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부여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도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18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나왔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제국과의 무역을 할 때 제일 활발하게 사용한 수단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원들, 선장들, 선객들은요, 그 당시에 바다 무역에 종사하면서 이득을 취해왔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상인들처럼 바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고 로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한순간에 망하면서 다 울고 통곡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당시 실권을 잡았던 사람들, 결국 그 당시 부와 명예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 다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0절 이후를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큰 돌을 물에다가 던지면 그 돌이 떠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바벨론은 이제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요, 계시록이 기록되기 한참 전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51장
63절부터 6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예언했던 내용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요, 이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마귀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으로, 미래적 예언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받아서 예레미야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18장 22절 23절 말합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술활동, 문화활동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공업자들이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경제활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경제 전체가 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공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갈 때 맷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맷돌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먹을 곡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한 가뭄과 흉년을 통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 등불을 사용했잖아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황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국가, 제도, 이 체제 전체를 다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고 이어지려면,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음 세대가 이어지려면 결혼은 필수입니다. 왜 오늘날 자꾸 한국이 망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자꾸 합니까? 왜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에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과 또 상업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플로리다에 나왔던 이 모든 자연재해들이나 아니면 곳곳에 있는 이상기후들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렇게 그 세대에서 그 바벨론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됐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18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과 바벨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왜 여왕이라고 표현할까요? 방금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곳에서 음료로 표현됐잖아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의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바벨론과 그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며 교만하게 자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 또 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코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결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점을 치는 이 우상 숭배의 행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미신과 무당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죽였던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 죄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24절 부분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뻔한 그들의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목을 놓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 바벨론의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곳이 온 땅이 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창세기 33장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갈라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요.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우리 갈라지자. 그런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겠다고 자기가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 땅이 눈에 들어와요.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본즉 그 땅이 아직 멸망당하기 이전인 고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애굽 땅이 어때 보였다고요? 좋아 보였다고요.
그곳이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이는 그곳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수 직접 유황불을 쏟아내서 멸망할 도시는 소돔밖에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내 말을 믿고 가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더니 그곳에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졌나요? 아니지요. 그곳에 흉년이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가정이 박살날 뻔한 경험을 하고 그제서야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어요? 아, 애굽이 좋은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가라 하신 곳이 좋은 곳이구나. 그러나 롯은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같이 따라갔으나 아브라함은 그걸 배웠고 롯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의 마음을 여전히 어디다가 둡니까? 소돔에다 둡니다. 애굽에다 둡니다. 바벨론에다가 둡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과 가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해줬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돔으로 또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소돔을 봐라, 애굽을 봐라, 바벨론을 봐라.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볼 때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돈, 명예, 부 누리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에 마음을 두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 뜻의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라. 영원한 주님 나라의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분의 뒷걸음을 뚜벅뚜벅 따라가며 바벨론에서 매일매일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